오늘날 한국교회의 그 현재 모습을 보면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사들은 왜 저럴까? 교계의 중진들 그리고 이제 원로의 반열에 올라가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 지금 교계를 이끌어가는 그분들이 신학교 시절에 어떻게 배웠는가를 생각을 해보니 배운 대로 행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처음 신학의 사상의 틀을 형성할 때에 그들이 임의로 하게 되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행한 모든 것이 지금 그 틀이 되어서 그대로 원로가 되어서 이 교계를 이끌어가고 원로로서 중진으로서 자기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옛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 3살 버릇 여든 간다라고 하는 속담을 영어로 찾아보면은 old habits die hard. 거의 죽지 않는다. 죽이기 힘들다. 그러니까 3살에 익혀진 처음 배울 때 익혀진 경건의 모습,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은혜 받고 추구하는 그 모든 인생의 틀이 그 이후에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주 쉽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 그리고 수많은 어지러운 사건들을 통해서 고초를 겪고 문제를 겪는 교회의 모습, 목사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러한 사고방식, 우리가 내리는 그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3살 때에 혹은 예수를 믿기 전에 혹은 신학생이 되고 연단을 받고 이렇게 혹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스며들은 동양 종교의 이방 종교의 그 어떤 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기독교 이외의 종교,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 이 모든 종교를 일별을 해볼 때 이 모든 종교는 그래서 종교란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론 내리기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종교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직 우리에게 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주어졌어도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이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배가 아니야 라고 할 때 예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과연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 종교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는다.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만남으로써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진리를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때 만족해 하셔가지고 기뻐하시는 그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살아있는 온전한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빛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여 나의 구세주로 삼았을 때에 진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고, 따라서 예수가 능력자이시고 창조주이시라면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을 우리가 냉철하게 본다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찾는 그 숙제를 가진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 앞에 도달한 천국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예수가 능력이시라면,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정말 만끽하면서 그 능력이 임하는 그 역사를 구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즐거움을 자랑할 수가 있느냐? 물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되짚어 올라가면서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비밀을 어떻게 밝히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주목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 맞습니다. 라비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그 다음에 그 답변은 이런 뜻입니다. 넌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느냐? 내가 선생이라고 한다면 그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 내가 이적을 행했을 때 내가 이적 행한 그 사건을 너는 보았지만 그 사건의 본질을 보았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못 본다라는 뜻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었다라고 할 때에 능력이 임하여 그와 같은 회복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내가 보고 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으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다, 이런 표적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이 가리키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가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 보려면 내가 이적 사건의 외모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능력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적 사건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 외형적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예수를 참으로 만났다면 지금 이와 같이 사람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 본성이 회복이 되고 그 본성이 변화되는데 그 능력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거듭남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한 사람의 고백과 확신이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능력을 경험하는 첫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주님께 와서 나는 이런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탁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해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주님께 그래 잘했구나라고 인정받고 싶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오신 이 선생이 만일 니고데모 자신에게 그런데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당신이 가르치는 것이라면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가르치시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적극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금식을 더 하라면 할 것이고 목숨을 걸고 무엇을 상대하여 저 로마와 상대하여 싸우라 하시면 내가 싸우겠고 누군가를 가서 질타하라면 질타하겠고 헌금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듭나라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당황한 것입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으로 기어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려고 한다면 그건 낳는 자가 낳아주어야 되는 겁니다. 태어난 그 자녀가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할 때에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확신하고 결단 내리고 선택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본인이 전적으로 피동적으로 닥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죽음인 것이지요. 그게 자연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것도 그 태어나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완벽하게 피동적인 겁니다. 그 니고데모가 당황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할 때 나는 거듭났느냐, 당신은 거듭났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결과를 갖고 이런 결과, 거듭남의 결과가 있고 증상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거듭남의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 확신하게 해달라고 매어 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본문에 접근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남의 비밀을 획득하여 거듭날 것인가? 이게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는 전능자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삼위일체적 애씀과 노력과 결단과 헌신에 의하여 우리가 되어진 존재로서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통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당신은 선생입니다. 당신은 랍비입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인정 때문에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하신 일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적은 그냥 기적 사건일 뿐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그 사람은 그 기적 사건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율법 혹은 계명이라고 하고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것에 치중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율법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혹은 예수님이 혹은 바울이 그들을 정죄하고 부인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9편 160절과 같은 구절을 참고하여 성경의 어법을 따라 말을 해보면, 율법은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 하나하나가 다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계명은 진리입니다. 주의 모든 규례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과 맞춰보면 이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잉태되고 태어나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에게 있어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만나는 말씀 하나하나가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그 기적의 본질인 우리의 본성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고,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참으로 믿었다면 우리는 능력을 만난 것이고, 우리는 천국의 능력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문자만 읽고 이 거듭남이 없이 행위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곧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이 결론을 우리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과 직결시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진리를 쫓지 않았다. 니고데모 자신은 평생토록 주님의 계명을 엄수하며 살았고, 시편 106편의 말씀 맞다나 그래서 자신은 진리를 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예수님의 이 거듭남에 대한 언급을 참고하여 20절, 21절에 이르게 되면 니고데모는 진리를 쫓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태어난 사람에게 너 태어남이 무엇인지 증명하지 않으면 너는 태어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약에 오면 거듭남에 대해서 그 비밀을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그 거듭남의 증표에 대해서 바울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거듭난 증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구약은 그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거듭나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구약 즉 율법은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정교사 앞에는 뭐예요? 아주 어린 그 주인의 자녀가 있는 겁니다. 태어나 있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정교사가 필요 없죠.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선생이 아무도 필요 없는 겁니다. 태어났으니 가정교사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신약 성경적인 복음서적인 어떤 표현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그의 삶에서 뭘 경험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 계명을 엄수하면서 뭘 경험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 본성의 변화예요. 그 본성이 하나님을 따라 닮아져 가는 선한 사람으로서의 변화, 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뭘 가르쳤을 때에 그것이 율법의 어떤 조항이든 간에 이것을 배운 사람은 이 가르침의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경험하도록 니고데모가 잘 가르쳤겠죠. 근데 가르치는 그 사람이 이 능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 능력을 경험했으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그게 그거였군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였군요. 그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누리고 살았는데 이게 거듭난 거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거라고는 지금 들어보니 그 말을 들어보니 그 말이 맞네요.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금시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건 그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진리를 쫓지 아니했으니 지금까지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니고데모의 자리에 있다면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혹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도 너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진짜 필요한 질문은 뭐였겠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문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 누가 우리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거듭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애통한 심정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묻는다면 어리석지만 그렇게 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명하고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문이 아니라 맞장구를 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랍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듭나게 만드는 역사를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완성하러 오셨군요. 이렇게 맞장구를 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묵상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이 부분도 불완전하게 묵상하고 스스로 이게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매우 놀라운 진리이지만 더 놀라운 건 바로 뒷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뒷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앞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의 어떤 선생도, 어떤 바리새인도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애쓸 뿐입니다. 이런 종교는 진리를 가지고 시작하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 헤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바리새인의 종교고, 그래서 구원이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붙들고 있고 아무리 계명을 엄수하더라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왜 예수로 말미암아야 되느냐? 그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이미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여 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바라보며 자녀된 내 자신이 아버지께로 도달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다고 했을 때 이미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적을 행하신 예수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나가는데 생명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진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올바로 걸어가는 길,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는다는 그것이 사실은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니고데모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소문은 능력이 아닙니다. 소문을 듣고 기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소문이고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길이 들어와 있고 진리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다면 그거는 소문이 아닙니다. 거듭남으로써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며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통하여 가면 됩니다. 예수가 진리라면 우리는 그 진리를 맛보고 깨닫고 알고 행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진리를 누리면 됩니다. 예수가 생명이라면 우리는 그 생명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13절서부터 15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가를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가? 거듭났으면,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전제를 선언하시고 모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인자가 들리는 그 사건, 그 놋뱀인 그 뱀을 믿을 때에 저 광야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놋뱀을 바라보면 살고, 모세가 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밀은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독을 해소하고 고통에서 풀려나며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은 모세의 말에서 능력이 있었느냐? 시선을 돌려서 놋뱀을 바라본 그 시선의 능력을 발휘하는 원천이냐? 저 놋뱀을 바라보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뱀에 물려서 고통에 빠진 그 사람의 확신에서 이 치유의 능력이 나왔느냐?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16절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이렇게 정했냐 이거야. 영생을 얻게 하려고 누가 정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을, 누구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하여 죄를 지었을 그때에, 그리고 고통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어 달라,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면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 정하셨는데, 왜 정하셨느냐 이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했느냐 할 때 죄를 지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무서운 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징벌의 고통을 받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저 광야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중요한 건 이 세상은 분명히 자기를 고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본성적인 능력이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그 사람 속에는 살려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예요.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이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예수의 얘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세상에 오시어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영생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 이 죄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믿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선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축복과 영광을 달라하여 자녀됨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주셨고,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하여 자녀로 거듭나게 될 수가 있었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산고를 통하여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었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3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행위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행함을 똑바로 하라라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19절에 미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미움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진리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본성의 문제입니다. 본성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계명을 행했다고?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만 내 본성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느냐?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그 거듭남이 내 안에 있느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나오고, 본성에서부터 제대로 나와서 선이 나오려면 거듭나야 되는 것처럼, 위선이라고 하는 것도, 위선적 행위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죠. 본성은 선이 없는데 착한 척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행위와 본성이 일치하지 않는데 그 본성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 본성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를 문제 삼으면서 위선적 행위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진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에 이 영역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생각한다면, 위선이라는 행위가 이게 정죄받는 행위라고 할 때에도 그 행위를 문제 삼지 말고 그 본성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어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거듭남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본성을 변화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받아서 지옥에 던져지고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육적 생명이 아니라, 자연인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그 축복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고쳐가면서 더 나아져가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은 없는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진리를 완전하게 성취하고 완전하게 누리고, 그 완전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완벽하게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영생의 삶이 있다면 떳떳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버지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라, 빛으로 나오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원동력, 그 추진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부분에 집중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면 참 좋습니다. 우린 그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더 우리 자신을 담궈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더 온전히 변화시켜주고 그 진리에 부합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줄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1절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3장 11절, 12절, 13절을 보면 그리고 그 앞에 3장 10절을 보면 하늘로 올라가는 그분은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하늘을 일을 말한다. 또 내려온 그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갈 거다.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는데 우리가 증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하고 말하는 것이겠죠. 또 그러나 생각해 보면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를 경험하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